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그래요. 인사 자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더운 여름 다가오고 하면 저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귀찮아도 주시는데 더운 여름 되면 얼마나 주실까. 그렇다고 설교를 계속 짧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오늘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좀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안식일.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차이 또는 그런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길지 않게 짧게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정하신, 그렇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년을 지킨다든가 또는 절기를 지킨다든가 또는 희년을 지킨다든가 하는 여러 절기들도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안식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참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보통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을 그 썬데이 이런 주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이 주일 이렇게 8일째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른 면이 있어요. 첫째는 날짜가 달라요. 그렇죠? 날짜가 그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렇게 지키는 반면에 주일은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렇죠? 안식 후 그 다음 첫날 주일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도 서로 달라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은 지켜야 될 규례들이 분명하게 명확한데, 신약교회에서 분명히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을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이제까지 우리 지금까지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규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혼란들이 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식일을 주일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또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안식일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켜야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도 있지만, 십계명에도 그 출애굽기 22장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좀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들을 정확하게 주일에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그 의미적 개념, 그 의미적 개념에서는 주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기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드릴 때도 절기를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지키고 뭐 그 공로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날짜나 또 절기에도 사실은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 그렇죠? 부활절이나 맥주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 개념에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신약 시대의 절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절기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안식이란 개념을 갖고 와서 그 의미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것은 구약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의 개념보다는 자원하여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써 그런 자원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고 그런 강제적인 입장에서는 주일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보다는 좀 약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그 마음의 자원하는 모습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과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일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의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이 이방인들로 대부분 돼 있는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복음으로서 배우고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뒤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절기와 의무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래서 뭐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무교절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맥주절이라든가 또는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달도 이제 그 월삭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켜지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더불어서 금식일 같은 경우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경건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더해서 한 세 번까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금식일이나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미 물론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들에서는 이미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성찬을 행할 때,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한 부분이 성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취하도록 마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때로는 노동자들, 때로는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주일을 온전히 다 쉬면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늦게 그 성찬에 참여하게 왔을 때에 그것을 이미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왔다고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것을 두고 상당히 책망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도 이미 주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날로서 지켜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해서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로서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지켜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부분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러면 이 신약의 주일로 우리가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주일을, 안식일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규례까지 그대로 와서 지킨다고 한다면 주일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이 명령을 통하여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아니, 너희를 위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날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이 존재한다라고 인식 못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운 날이지 이게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한 그런 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사계명 가운데에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개념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나만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래요. 나는 선택적으로 일을 하거나 쉬거나 할 자유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에 있는 종들, 이 종들이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자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나 쉴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쉰다 이런 얘기하지. 주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너 사표 써 하고 내쫓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의 뭐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해야 되고 정말 밤새 일해도 모자른데 왜 그 꼭 주일날 된다고 교회를 가야 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주일날 교회를 안 갔다고 해서 누가 뭐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크게 뭐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의 양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 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들. 이것이 어떤 구약적인 그런 명령에 대한 그런 형벌에 따른 그런 규례라기보다는 이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뭐 그래요. 요즘은 뭐 직장들이 그렇게 또 이게 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일날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뭐냐?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때로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이유에서 주의를 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 지금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교회 나와서 앉아서 이 시간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아무 때나 그 저녁이 되든 아침이 되든 아무 때나 그 방송 딱 틀어놓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정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냥 그 틀어놓고 예배하면 되는. 심지어 현재는 많은 이런 콘도라든가 이런 데들에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기 강원도의 오크밸리나 이런 데 가면 교회를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회장이 권사님이시라서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직원들이나 또는 그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나요. 의미는 참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걸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죠. 놀러 가서 그냥 뭐 열심히 놀다가 그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골프 치고 예배 드리고 가서 스키 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잘 됩니다, 아주 교회가. 또 다른 데들도 가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뭐 어디서 어느 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내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연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게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을 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으면 내 종이 쉴 수 없고 내 종이 쉬지 않으면 그 일하는 가축들도 쉴 수가 없고 내가 쉬지 않으면 결국에는 밭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안식의 개념이 확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그 안식일을 쉼으로 인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사람들이 쉬고 가축이 쉬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닌데 이미 그때 땅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작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인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작물을 이렇게 농사를 지면 그 같은 자리에다가 연작을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삼을 키워보거나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자리에서 4년, 5년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키워서
옮겨서 심어서 또 다시 키워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했던 땅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이 땅을 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시 농사를 졌을 때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 삶이. 그래서 땅도 어떻게 보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비료를 쏟아붓고 퇴비를 쏟아부어서 억지로 지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농사를 지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희년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희년은 50년만 하다 오잖아요. 그때는 뭐냐? 종들까지 풀어줍니다. 땅도 원래 주인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그 종들을 풀어주는데 물론 히브리 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에도 풀어줍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이방의 종들까지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 나는 우리 주인하고 살아갈래요. 그러면 이제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유를 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요. 나는 지키는데 그러면 나는 지키지만 너희들은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종들이라도 심지어 지나가는 객이라도 너희 집에 있을 때는 편안히 쉬도록 그렇게 이날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안식의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사실은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고 영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그 성경 안에서의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그런 규례는 없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 그게 일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으로 선행하는 일을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체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도 그맘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에서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법에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뭐 구속되고 어디 뭐 벌 받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나 다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주일은 뭐예요? 공동 회집 뭐예요?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들 돕거나 헌신하는 것, 이런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종일 동안 거룩히 안식한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좀 자제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뭐 봉사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무를 해라는 거 뭐예요?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그래서 육신적 쾌락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무슨 오락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아무것도 뭐 TV도 틀어놓지 말고 그냥 앉아 있고 뭐 가서 뭐 운동도 족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방해할 만한 그런 오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어떤 분들은 족구대회가 있으니까 난 족구하러 간다. 골프대회가 있으니까 골프하러 간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오락이 우선이 된 거죠. 쾌락이 우선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한 그 구약의 안식일과 관계된 구절이지만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사업하는 분들도 내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주일날 일을 시켜요. 물론 이제 뭐가 이렇게 밀렸을 때 그러겠지만, 그래놓고 부활주일날이 됐는데 직장을 나오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팀이 짜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릴 때지만 어머니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장로라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내가 안 나가면 우리 팀이 다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서 계란을 몇 개 들고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계란이 남는다고 몽땅 받아다가 우리 직원들 갖다 준다고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부활주일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뭔가? 아니, 계란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부활주일이라서 계란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활주일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래요.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없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장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겠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왜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셨느냐? 거기서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힘써서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의 안식함을 통하여서 무엇이에요? 그 하루를 쉬어도 너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뭐 빌딩을 올리고 그래서 난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11조 하라고 그러세요. 11조 할 수 있나? 못해요. 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런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11조 내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다. 니네들이 지금이니까 용돈 받으면 1,000원을 하고 뭐 10,000원을 하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10만 원을 띄고 100만 원을 뜰 수 있느냐? 그때 가서 하자면 못한다. 지금부터 하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엔 아이들이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와갖고 엄마 11조 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왜 11조를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11조 낸 애들만 기도해 준다고. 예. 나도 11조 하게 돈 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용돈을 주지 않았대요. 그냥 다 사주기만 하고 그랬는데 애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11조 내놓으라고 때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11조 도대체 얼마를 줘서 보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용돈에서 10분의 1을 하는 거니까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몇만 원 해야 되는 줄 알고. 본인도 11조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의를 지켜도 결코 모자르지 않는다는 삶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내가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뭐 건물을 사고 이렇게 되면 그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사업을 하시는 그 장로님,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기업을 크게 이끌었던 장로님인데 좀 이제 그때 IMF를 지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부도 위기가 맞아서 그래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무슨 때만 되면 뭐 운동회나 뭐 이런 거 되고 그러면 뭐 그 세제 한 박스씩 막 다 돌려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랬어요. 뭐 실제로 집도 가보니까 집이 뭐 한 시가 한 8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뭐 큰 대골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큰 부자다 했더니 빚이 한 60억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집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힘써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같은 정규 수련회 가도 뭐 이렇게 그 상품 같은 거 그분이 많이 거세요. 그러면 뭐 1등 홈시어터, 2등 뭐 그 공기청정기, 뭐 3등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어놓으니까 뭐 찬송가 뭐 이런 성경 외우기 막 하면은 목숨 걸고 하세요. 나 그렇게 이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애들보다 더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거 하나 탄다고. 예. 그래서 그분이 참,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가 좋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도가 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부도만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부도가 날 그날에 꼭 그 어떤 수금이 좀 돼서 그것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견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컴퓨터 하나 필요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를 끌고 갔더니 어떤 창고를, 큰 창고의 문을 쫙 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빌딩에 그 기업 할 때 빌딩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을 거기다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의자, 책상 뭐 이런 게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옆에 뭐 도구들 다 쌓여 있고 컴퓨터가 몇 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고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자라고 다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도록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해요. 일하지 않는다. 그것을 꼭 문자적으로 그래요. 뭐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천벌을 내리고 이러니까 나는 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이러한 어떤 신앙의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의는 정말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닐까. 물론 저도 주일날 지금은 뭐 식당도 가고 또 가서 물건도 사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예전 아마 우리 이 수저 가옥교회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저는 들었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고향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은 그 주일날 소를 끌어다가 저 나무에다 갖다 묶어놓고 야, 불 떠다라. 그래놓고 자기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겁니다. 그래갖고 신고한 거예요. 예,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장로로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면직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징계를 받았고, 또 어떠한 목사님은 이제 뭐 이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살펴야 되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이라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배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부득이하게 주일날 아침에 배를 타고 왔는데, 주일날 돈을 쓰고 배를 탔다고 교회에서 면직당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아니 그게 무슨 고려시대 얘기냐고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못할 일,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끊어서 비벼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 안식일이 되면 그러한 뭐 미리삭 끊는 것조차도 해도 안 되고, 어떤 거리는 그 거리만큼 건너가면 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지점이 되면 거기 가서 앉아서 쉬었다가 또 가야 되고, 물건을 들어도 두 손으로 들면 이것은 일이 되니까 두 손으로 들면 안 된다고 해서 한 손으로 드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그것을 제대로 지키려고는 몸부림 속에 자신들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된 전통으로 나와 그 장로의 유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 내용도, 그 의미로는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자유롭게 주의를 지키고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돈의 문제, 또는 어떤 그런 행동의 문제, 그런 우리의 말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철저히 예배에 우선하고, 세상에 어떤 오락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수익에 내가 좀 손해가 올지라도 주의를 지켜서 일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누가 강제로 뭐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주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억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성도들로서 항상 자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